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가정이 복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그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정과 가문에 대한 분명한 언약이 있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효도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생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효도가 어떤 게 진짜 효도입니까? 그럼 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효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에 나오는 것들이 뭐가 나오느냐면요, 좋아하는 것, 부모님들 좋아하는 것 잘 챙겨드리기, 아니면 용돈 잘 드리기. 물론 잘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부모님이 밑에서 아래에서 재롱 부리기. 부모님을 기쁘게 해달라고 하는 거겠죠. 어리광 부리기, 뭐 이렇게 전화 자주 하기, 또 뭐 사랑 표현을 자주 하기,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어디까지 불신자들은 생각을 하냐면,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은 제사를 잘 드려야 되는 것이다. 죽은 자까지도 효를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 맞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제사는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대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귀신 불러들이는 행위인데, 그거는 효가 아니라 오히려 불효하는 거죠. 우리는 제사 안 지내니까는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10계명이 있잖아요. 한쪽에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 4가지 계명이 있고, 또 한쪽에는 사람에 관한 계명이 6가지 계명이 있어서 총 10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드는 계명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리라 그랬어요. 오래 산대요. 오래 살고 싶습니까? 효도하세요.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이것은 바로 만사 형통 축복. 땅에서도 장수하리라. 오래 산다는 것은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와 있고 에베소에도 나와 있어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는, 그러면 효가 뭔지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참된 효도가 뭐냐, 이거를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누가 효도를 할 수 있냐면요, 능력 있는 사람이 효도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힘 있는 사람이 효도할 수 있어요. 그럼 뭐 능력 그러면 뭐 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요 불효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있고 마음에 넉넉함이 있는 사람이, 그게 능력이에요. 이런 사람이 부모님에게 가난해도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복음 안에서 성공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요셉이 그랬거든요. 요셉이 복음 안에 성공하니까 뭐예요? 부모님, 그것보다 더 큰 거죠, 있습니까? 부모님들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상처 입고 그런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효도 못합니다. 수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효도할 수 있어요. 손양원 목사라는 신부는 누구까지? 원수까지. 얼마나 자기 아들을 둘을 죽이는 사람을 내 아들을 삼았어요. 원수를 내 아들을 삼았어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못해요? 제가 힘이 나네요. 나만 못한다고 그러면 쪽팔릴 텐데 목사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를 그렇게 했어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래가지고 손양원 목사 일대기를 보면은 진짜 사랑의 원자탄, 그게 능력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용서하고 수용하고 딸을 당하죠. 부모니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효도는 부모님과 마음이 가장 잘 소통하는 것이 이게 효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모님과의 마음이 잘 소통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데 어른들은 노인이니까 아무것도 모른다고 제쳐놓고 자녀들끼리 의논하고 뭘 결정하고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잘 나이들 드신 분들은 그렇다고 생각이 되죠. 좀 뭔가 좀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능력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생각을 잘 이해하고 부모님들의 생각도 이해하고 그 마음이 소통되어지는 사람이 진짜 성경에 성공했더라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부모님들 보기에 저 아이는 별로 성공 못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갖게 하면은 그 아이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뭐 없을까요? 소통 얘기하니까 이제 자녀 얘기도 하고 부모 얘기도 하는 겁니다. 성공 못해요. 부모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자는 결국 성공 불가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보면 성경에 성공한 사람들 다 부모님과 소통이 돼 있어요. 요셉 부모님과 소통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형들은 요셉이 꿈꾼 걸 가지고서는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두었더랬어요. 그래서 벌써 마음의 소통이 되고 마음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소통이 돼요. 이게 지금 우리 자녀들이나 부모님이 똑같습니다. 이게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는 아이, 그리고 부모님은 또 그걸 내 마음을 담고 있으니까 뭐 같이 기도하고 소통이 되어지면 이래야 성공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오잖아요. 모세가 출생했을 때에 부모님들이 뭘 기도했겠습니까?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 당시에는 뭐냐면 아들 낳으면 다 죽이잖아요. 바로 왕이 그렇게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부모님들이 모세를, 아기를 낳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마음을 담아가지고 기도하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엄마가 입양아를 키우잖아요. 입양아로 들어가잖아요. 공주 아들로. 거기 들어가서 엄마가 가서 친엄마가 진짜 기도하면서 뭘 전했습니까? 마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언약을 전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거. 내 부모의 마음이 지금 이런 것을 다 전달한 거예요, 요셉에게, 모세에게. 근데 모세가 그걸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메시지, 말씀을 쫙 기록했습니다. 미디안에서. 그게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건 뭐냐? 부모님과 엄마하고 소통하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이 돼버린 거예요. 말씀이 소통이 돼버린 거예요. 모세가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성공자죠.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렇죠. 잘 통했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부모님들도 엄마하고 아빠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더욱더, 어린이나 학생들이나 더욱더 좀 자꾸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세요. 청년 되면 점점 더 안 하려고 하는데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대화를 하세요. 부모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제 얘기가 틀려요? 잘 대화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안 그래요? 네?
아이들이 와가지고 자꾸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아빠한테 이야기하고 자꾸 그러면은요, 나 귀찮아. 그러신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네. 옆 사람 하지 말고.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안 그래요. 물론 뭐 아이들이 자꾸 와가지고 조금 꼬마 아이들이 자꾸 그러면 이제 좀 귀찮을 수도 있겠죠. 이거를 받아주는 부모가 아이를 성공시킬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아이들은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계속 해요. 계속 하면은 끝까지 잘 받아주고 또 반복해서 설명하는 이 아이들이 성공해요. 귀찮아 그러면은 성공 못해. 이 뭐죠? 단절되는 거예요. 뭐가요? 소통이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한나의 마음을 사무엘이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어머니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어머니에게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어머니가 원하는 것을 방향으로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위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효도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부모님하고 잘 소통되는 사람은 부모님께서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겨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이새가 가장 중요한 일을, 형들이 많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맡겼냐? 다윗에게 맡겼어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현장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 뭐 치즈 뭐 10덩어리 하고 뭐 갖다 백부장에 갖다 주고, 형들 안부 좀 알아와라. 그러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증표를 받아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전쟁터에 그냥 총알이 막 빗발치고, 막 지금 같은 상황으로 총알이 빗발치고 막 날아다니고 미사일이 막 팍팍 떨어지고, 근데 아들 보내겠어요? 하나 있는 아들, 뭐 여럿이니까 하나 보내지 뭐. 그래서 그 보낸 거거든요. 10명이서도 하나도 못 보내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건가? 왜 전쟁터에 나면 죽으면 어떡하라고 거기로 보내? 도망가면 되지 뭐. 근데 둘이 마음이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통했어요. 다윗이 왜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밀이 뭔지 통했어요. 그래서 대화를 자주 하고 하면은 이게 통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늦게 깨달아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통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가잖아요, 거기. 저 신부로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현장 가보니까 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지 눈이 열려드는 거예요.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 나와봐. 나하고 한번 대결하자. 그러잖아요. 그것도 40주야를 그랬어요. 40일 동안. 밤낮 아침 저녁으로 조속으로 소리 지르면서 아무도 나가는 사람. 다윗에게는요, 이게 뭔가 의분이 치밀고, 그걸 본 겁니다. 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전쟁에서는 이것은 혈과 육의 육신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다시 나가겠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어떻게 나갑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이름, 너는 블레셋 그 다곤신의 대표로 나왔다. 나는 하나님 있는 대표로 나갔다. 영적 싸움에서는요, 상관없어요. 아이가 됐던 어린이 됐던 상관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결에서 이긴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빠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소통된 영적인 그 소통이 이루어질 때 다윗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아버지는 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먹동 생활하면서 양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사자와 곰의 이빨을 다 물고 가는 것도 내가 그냥 찢고 입을 찢어가지고 내가 그 양을 뺏어왔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거를 보는 거예요.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보고 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인정받은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보세요. 성공하잖아요. 디모데가 가장 그 바울의 가장 사랑받고 바울로부터 인정받았던 최고의 제자가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디모데도 어머니로부터 영적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이 말씀에 소통이 된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 들었던 말씀이 그 어디예요? 네 속에도 있다. 다윗이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디모데후서 1장 5절 성경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게 전달되고 이게 통한 거예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다른 것 주려고 하지 말고 이것부터 소통이 되는 것이 이게 자녀들을 성공의 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쳐놓고 제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불신자처럼 똑같이 하니까 대학교 들어갈 게 다 떠나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럼 또 어떻게 대화가 영적 대화가 돼야 되는 거죠. 마음의 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너 이렇게 가 그러니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소통이 되어지면은 아이들이 엄마의 말과 그것이 인정될 때에 이게 같이 가는 거죠. 같이 작품 만드는 겁니다. 서로 부분에 조금 제가 길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래요. 그러면 본론으로 참된 효도는 어떤 것인가? 그냥 성공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 성공해야 된다? 복음 안에서 성공해야 된다. 세상 성공보다 자녀가 먼저 영적으로 잘 되어져야지만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했던 요셉의 성공으로 애굽의 초청대에 가잖아요. 그 당시 설명을 잘 얘기 안 해도 잘 알겠지만서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들이 노예로 팔아가지고 애굽에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바른 신앙과 믿음이 누구하고 통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야곱하고. 마음에 두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됐느냐? 요셉은 아버지의 기도 속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잡아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갔는데도 요셉 때문에 누가요? 보디발의 집에 축복하시고 감옥에 축복하시고 그렇잖아요. 요셉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 갑니까?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요셉이 가잖아요. 요셉이 나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원래가 꿈 잘 꿉니다. 꿈을 잘 해먹고 잘합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바로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할 겁니다. 꿈 얘기를 다 얘기해. 꿈 얘기 다 풀어주잖아요. 3년, 7년 동안 풍년 될 거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 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거를 미리 알려주신 거다. 그렇다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7년 동안 풍년 들었을 때에 뭐예요? 잘 준비해야 되죠. 흉년을 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거 얘기했더니 바로 왕이 그 즉시 너가 총리해. 그랬단 말이에요. 왕이 추천해가지고 완전 총리로 임명해버리죠. 아버지하고의 소통.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부모와의 영적 소통이 이루어진 것은 보세요. 요셉도 그 마음에 간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아버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소통이 있었죠. 얘기했잖아요. 그게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성공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들이 발판이 돼가지고 노예로 갔을 적에 노예가 그냥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보디발의 집에 모든 재산 관리하면서 경제를 배운 거예요. 아닙니까?
감옥에 가가지고서 정치인들 만나가지고 정치에 대한 지식이 이게 넓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애굽에 총리로 삼는 거예요. 딱 30살 되니까. 공무원의 나이 30살이니까 그때 딱 30살 되자마자 하나님께 쓰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성공해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도 뭡니까? 다윗이 사울왕이 뭐라 합니까? 골리앗 이기고 나오니까 너 누구 아들이냐? 깜짝, 네가 도대체 누구 아들인데 그 어린 소년이 그걸 이길 수 있어? 그럴 때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누구의 종? 주의 종.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그때 베들레헴 사람. 베들레헴은 어디예요? 고향이에요. 우리나라 박지성이 축구 잘한다고 그래가지고서 좀 유명해지니까 박지성 도로까지 만들었지. 그러니까 고향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세 아들이 아버지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서 성공한 자입니다. 자, 그러면 나사로는 부모님들에게 참된 효자라고 저는 보질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사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저는 나사로는 효자 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쳐서 했겠지만서도 진정한 효자라고는 볼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평생 그 살면서 부모님도 속은 지글지글 썩이 살아요. 왜요? 거지니까. 나사로가 이제 거지로 살면은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간다 이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건 비유입니다. 그렇죠? 거지처럼 살면서 천국 가는 것이 부자처럼 살면서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거를 설명하려고 한 거지. 나사로처럼 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시고 천국 가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지고. 우리 후대들 그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성공해도 복음이 없으면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부자 보세요. 완전 실패자입니다. 부자가 가진 것이 있다 그러면 단 하나 돈밖에 없어요. 뭔 가진 게 있습니까? 돈은 많아. 맨날 잔치했으니까. 근데 보세요. 부자가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어요. 매일 술만 처마시는 사람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친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술 친구들인데요. 돈 떨어지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전에 탕자 얘기 나오잖아요. 돈 떨어지니까 돈 있으니까 여자들도 붙고 사람도 붙고 그랬는데 돈 떨어지니까 다 떨어져. 참된 친구 없어요. 참된 소망도 없어요. 왜요? 항상 술에 취해가지고 맨날 잔치했으니까 맨날 술 취해가지고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힘도 없어요.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떨어지면요 다 떠나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리고 진정한 내세 있어요, 없어요? 지옥 갔는데 오늘 보니까 무슨 내세가 있습니까? 이게 부자입니다. 이게 복음 없는 자다 이거예요. 복음 없는 부자. 여러분 복음도 가지고 우리 후대들 다 부자 되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시고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럼 나사로처럼 되고 싶어요? 복음 없는 자는요 참된 효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공해도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복음 확실하게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후대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참된 효자는 가문을 영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 안에서 성공하는 것. 두 번째는 가문을 영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를 공경해도 영적인 무지로 죽어간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불효입니다. 부모의 신앙 때문에 가문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거부한 것은 그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자꾸 부모님들의 어떠한 영적인 신앙과 믿음을 받아들여야지만이 효자가 될 수 있어요.
효도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평상시에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부유한 사람들이 보면요, 제사는 더 잘 지내요. 왜?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는데, 살아계실 때 못 해야 되는 게 한스러워가지고 늦게 깨달았어. 효도하는 거예요. 진작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사라도 잘 드리려고. 아까 얘기했지만 제사 지내는 거 누구 불러드리는 거라고 하세요? 귀신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는 지옥하고 천국하고는 오고 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자가 그러잖아요. 죽어가지고 음부에 떨어져가지고 나사로를 보면서 정말 제발 좀 나사로를 이 땅에 지구상에 보내가지고 좀 복음 좀 전해달라. 안 된다. 그 이전에 뭐가 그랬습니까? 물 한 모금만 좀 찍어가지고 입을 서늘하게 해달라. 혀를. 여러분 목마르면은 물 한 모금 찍어서 입 없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갈급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뭐 목마르면 물 한 잔만 주세요. 그래가지고 물 한 잔 마시고 그러면 되지. 제가 입이 잘 타가지고. 그러면 진짜 목마르면 뭐라 물 한 모금만 달라고 그래.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불 가운데 타는 데서 죽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영원히. 물을 찍어가지고 혀를 서늘하게 해달래.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갈급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큰 구렁이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대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 끊어졌는데, 불신자들이 불효했던 사람들이 제사를 많이 지내는데,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이 오는 겁니다.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귀신들이 온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서도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그 소리를 어렸을 때 들었어요. 여름에 이제 제사가 한 번 있었어요. 여름에. 근데 주로 겨울에 있어요. 우리 집안에는 제사가 겨울에 있어요. 겨울에. 근데 여름이니까 이제 일하고 바쁘다 보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겨울이 같으면 뭐 한가하니까 일 안 하니까는 안 잃어버리는데, 여름에 하나가 있었어요. 7월달인지 8월달인지 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바빠요. 뭐 논도 가서 뭐 풀 뽑아. 요즘이야 일할 거 없는데 풀 뽑고 뭐 그냥 밭에 가서 홈에다 풀 뽑고. 그러면 이 풀은 얼마나 잘 자라는지 그냥 뽑아내면 금방 있으면 일주일 있으면 또 자라니까 또 가서 뽑고. 얼마나 목이 타는지 땀을 비오듯 하면요, 옛날에 그 간장물을 떠오라 그러더라고요. 물에다가 간장을 타가지고 그렇게 마셨어요. 여기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지치죠. 일하고 지치고. 그러니까는 제삿날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음날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배고프다 그러더래요. 그게 할아버지가 오신 겁니까? 귀신. 성경은 뭐예요? 귀신이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는, 귀신이 온다. 그래서 제사 많이 드리는 집안들이 보면 망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가 오냐면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 사단을 온 천하를 깨는 자, 이게 들어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게 아닙니다. 혼란스러운 영적 세계에 우리가 자꾸 속으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사후 귀신론 하는 사람 있어요. 교회에서 베레아라고 그래가지고 하거든요. 실제로 귀신아 그러면 너 누구야 그러면 얘기도 해. 그래 귀신아 나가 그러면 또 이게 버터 주저앉기도 해. 속는 겁니다. 가문의 영적센터를 우리가 진단하고 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문 살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 줄 믿습니다. 지금 부모에게 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복음만 해서 성공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 해도 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제는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아들, 내 딸, 이거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후대 키우는 일에. 어저께 우리가 그 기관장들하고 부서장들하고 워크숍을 했는데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했어요. 후대들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마음들은 다 있더라고요. 다들 보니까. 그래서 후대들은 어떻게 하고 전도 선교를 어떻게 하자.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많이들 얘기를 했어요. 교회 기도 제목까지 쭉 얘기를 했고 했는데 보니까 생각이 있어요. 다들 내 자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낳은 아들, 내가 낳은 딸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 우리 예전에 꿈의 학교 했거든요. 꿈의 학교 했더니 불신자들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는 그거를 보조를 해서 우리가 지금 했거든요. 그 전에 교육청에서 하는 걸 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들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오더라고. 저도 그러니까 보니까 믿음이 와요. 그럼 우리 교회도 할 수 있겠구나. 여기에 대한 열정이 있구나. 그러면 하면 돼요. 후대들을 살리고 그들을 정말로 복음으로 변화된다고 한다면 부모님들도 오겠죠. 이게 바로 전도의 또 문이 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제대로 가문 살립시다. 후대를 살립시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부모님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가장 이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효도는 뭐냐? 부모님의 복음의 축복 누리게 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데도 종교 생활하고 있다면 부모님들 복음 축복 누리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부모하고의 마음의 소통이 되어지면 될 줄 믿습니다. 부자가 고통을 당합니다. 이게 지옥의 진짜 고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죽은 부자의 소원도 29절 31절로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엉뚱한 데를 피고 있었네. 자, 봅시다. 지금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그랬어요. 아버지의 집. 그럼 아버지의 집이라는 얘기죠.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뭐 아버지 집입니까? 그게 아버지 집이 아니죠.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에 보내가지고 거기에 형제들도 있으니까 가서 좀 복음 전해가지고 저들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죽어보니까 이 지옥 오게 안 오게 하는 이게 진짜 효도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그 부모님들의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한다면 진짜 기도하세요. 이거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그런데 부자도 그랬다니까요. 그거예요.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가 아니에요. 지옥 간 사람은 부모도, 지옥 간 사람이 먼저 간 사람은 가정을 생각하고 형제들을 생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들 구원하기를 원하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최고의 축복은 부모에게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 부모라 할지라도 또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이 없다 하면은 우리는 복음 증거해서 진정한 효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효에 대한 언약의 한을 가져라. 그러려면 뭐가 해야 된다고요? 복음 안에 성공하는. 이 성공한 사람들이 가정도 살리고 국가도 살리고 후대도 살리고 다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 성공했을 때에 어디든 하나님도 높이고 복음 안에 성공했어요. 하나님도 높이고 고향도 높이고 아버지도 높이고 성공했으니까 나는 물론 높아지는 건 당연하죠. 다 높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후대는 복음 가진 후대는 복음 가진 성공자가 되어야 또 부모님들에게도 참된 효도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사로와 부자의 여기서 우리는 바른 교훈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효자가 됐는가? 효분가? 그렇다면 이제 부모님들 다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후대들에게 어떠한 마음의 소통이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그러면서 복음의 명문 가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과 가문은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복음의 명문 가정으로 그렇게 세워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뒤를 돌아보면은 정말로 내가 불효했던 삶이 아닌가를 돌이켜보며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자녀들과의 올바른 소통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세계복음화의 귀한 일을 감당하며 정말로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또 세상도 살리고 국가도 살리고 저 세계까지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이를 위해서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멋진 인생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내 가정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을 진정한 아버지 복음의 빛으로 영광의 아버지는 그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의 빛으로 가정과 가문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빛의 능력으로 후대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복음의 가정과 가문으로 올바로 세워지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고 또 자녀들이 생각할 때에 부모님들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자녀와 부모와의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올바른 대화 속에서 그 소통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은혜를 가정마다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의 올바른 복음 안에서 성공하여 미래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또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하겠습니다.